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네,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요. 제 외국 이름은 광식박입니다. 머리가 좀 길어서 날라리 같죠? 네, 예수님도 머리 기시더라고요. 네, 머리 길면 날라리다라는 편견은 버리시고요. 제 얼굴이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 연주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그 TV 광고에 CF에 쓰이는 색소폰은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고요. 예전에는 아이돌 가수들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뜻이 있어서 가요 공연은 가수들 뒤에서 가요하는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지금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좀 거절한 지 몇 년 됐고요. 그 얘기를 다 하긴 시간이 길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 문화가 굉장히 음란해서 제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뜻을 정했고요. 제가 그 아프리카를 자주 다녀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다니는데 아프리카를 가면 못 씻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되게 더럽거든요. 막 머리에 기름도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이렇게 수염도 길고 막 머리도 떡지고 그렇게 더럽게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인 줄 압니다. 네, 그렇게 아프리카도 다니고 그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타지키스탄 그런 뭐 인도 여러 나라들 물론 이제 뭐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도 다니지만 그런 나라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98%가 무슬림입니다. 그 나라의 생방송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생방송이었어서 2만 명의 그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밑에서 PD들이 막 내려오라고 안 된다고 사인을 계속 주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무모한 사람은 아닌데요. 마음속에 계속 부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한국이 지났는데 또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건 내 생각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보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못되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입장이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연주 들으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연주 듣고 기분 좋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싫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부터 말이 길었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찬양이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곡을 제가 연주로 앨범을 냈더니 이게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CCM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 방송에 얼마 전에도 공중파에 나가서 라이브로 이 찬양을 연주했었고요. 방송뿐 아니라 술집에서도 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를 목사님께서 잘 해주셔서 그런지 아까보다 반응이 더 좋으시네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어, 베트남 선교사 대회 때 그때 만나 뵙고요. 깊은 교제를 나눌 만큼의 시간은 없었는데 몇 주 전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마침 스케줄이 비어서 예, 흔쾌히 오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연락 주시면 원래 안 될 때가 많은데 예, 마침 비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잘 하세요? 안 하시죠?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걸 아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맛집만 발견해도요. 김 집사, 내가 맛집 발견했어. 내가 쏠게 가자. 자기가 산대요. 돈을 굳이 자기가 내면서까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영화 봤는데, 야, 그거 너무 재밌어. 야, 너 그거 꼭 봐. 재밌는 영화만 봐도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소개를 안 합니까? 여러분 꼭 전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대부분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는데 한 주에 3,100명이 온 교회가 있습니다. 태신자만 한 주에. 그 교회 성도 수만큼 전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1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꼭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눈치 봐서 못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꼭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할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독교 물러가라. 근데 제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예수는 가짜다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서적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었어요. 교회 오면서 변화되잖아요. 운전하고 올 때까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아침에 막 마누라랑 싸우고 막 남편이랑 싸우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운전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변화되잖아요. 목소리도 변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다시 변화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물론 억울한 것도 있죠.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확대하거나 아니면 일부 목사의 짓인데 그걸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그게 억울하긴 한데요. 억울한 마음보다 그들에게 왜 그게 상처가 되었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한 반에 크리스천들 한두 명입니다. 지방 가면 더합니다.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걔네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 당할까봐 숨깁니다. 친구들이 주일날 오전에 PC방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왜냐면 나 교회 가야 돼서 안 돼. 그 말 했다가 왕따 당할까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인생을 참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살아야 복음을 전해도
내가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전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못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줘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결정했던 게 뭐냐면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앨범이 막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앨범 팔아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 다 드리겠다고 말만 해놓고 한 푼도 못 드릴 것 같아서 본전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났어요. 그렇게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저는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그래서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팠는데요. 저 때문에 3,000명이 살게 됐대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한 명도 아니고 3,000명을 살렸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앨범 팔릴 때까지 계속 기다릴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팔자. 그래서 적금 통장 4개 있었는데 3개만 팔자 그랬는데 아내가 욱해가지고 4개를 다 팔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기쁜지 몰랐거든요. 이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금부치들, 저희 아들 셋이 있는데 돌반지 들어온 거 다 팔고 결혼식 때 꼈던 반지까지 금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고요. 보험도 다 해약했어요. 만기 한 달 남은 보험 아줌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한 달 뒤에 더 많은 사람 살리면 이 사람 죽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모았다가 저 사람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그냥 살릴 것인가. 그래서 보험을 해약했죠. 아주머니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서 우물파는 현장도 방문하고 대학생들 돕고 세미나하고 공연해주고 앨범 팔아서 그렇게 아프리카도 돕고 인도에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국내외 선교사들 돕고 탈북자들 돕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퍼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셔서 저도 부자가 되겠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뭐 빚도 독촉도 들어오고 막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뭐 계속 그런 문자도 오고요. 카드사 저는 그분들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제 이름을 아세요. 카드사 직원들이 뭐 고객님 하면서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세요. 잔고는 있느냐, 돈은 좀 벌리냐 이러면서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따뜻한 대화를 또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데 전혀 괴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리는 맛을 봤거든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재밌어요? 재미없죠? 공부가 재미없는데 왜 해요? 공부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공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불편한 공부를 해요. 여러분, 노동이 재밌습니까? 근데 노동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돈이 벌릴 때. 대박집 사장님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나가면서 일이 즐겁대요. 돈이 벌리니까. 공부가 재밌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막 알아질 때. 지식이 쏙쏙 들어오고 성적이 막 오를 때. 여러분, 인생이 재밌습니까? 괴롭죠. 인생의 목적이 공부가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식이 얻는 게 목적이고 노동이 노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인생도 이 불편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이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재밌고 노동이 재밌을 때처럼 인생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천국이 내 삶에 임할 때. 장차 가야 할 본향이 내 눈앞에 보일 때. 구원의 확신이 서고 이 삶이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 때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라고 그래놓고 뒤에 뭐라 그러세요? 멍에와 짐을 지고 따르래요. 아니 쉬게 하라고 그래놓고 쉬라고 그래놓고 쉬게 한다 그래놓고 짐을 지고 따르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래요. 그게 예수님 말이 뻥이 아닌 이상 진짜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멍해가 뭡니까?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 짐을 싣기 위해 만드는 구부러진 막대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습니다. 소나 말은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인간이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힘 좋은 동물입니다. 걔네들이 실을 수 있는 짐, 그 막대면 우리가 못 듭니다. 근데 그게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기엔 어려운데요. 해보면요,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오른뺨, 왼뺨 다 돌려대는 거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할머니가 짐을 지고 올라가면요, 그거 들어드릴까 하는 마음은 다 드시죠. 근데 안 들어드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줬을 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망설이다 그냥 갔을 때 더 행복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요. 그걸 통해 나도 행복해져요. 돈, 권력, 명예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돈, 권력, 명예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면 예수님 실패하셨어요. 돈, 권력, 명예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분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다 이루셨거든요.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 살리는 것, 그거 이루셨거든요. 가장 낮아지셔서 섬기셨거든요. 그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물론 틀린 기도 아니지만요.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제가 반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행복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내 친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크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까?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되냐면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또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는 것, 작게 쓰임받는 것, 5달란트 받는 것, 크게 쓰임받는 것. 이게 만약에 이 공식대로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억울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건 5달란트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엔요, 내가 대통령이 돼서 섬기든 청소하는 아줌마가 돼서 섬기든 다 작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전도 잘 됩니다. 정말로 잘 됩니다. 그 삶이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남들 도와줬더니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주면 남 갖다 줄 것 같아서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왔어요. 옷 사세요. 인터넷에 영상 보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시는데 이분은 다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옷을 안 살 수 없어요. 그 백화점에서 옷 사고 남은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봅니다. 신발, 차, 집 다 남들이 해줍니다. 악기도 주잖아요.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악기예요. 이탈리아에서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제 손에 맞게. 여기 금은동이 다 있습니다. 악기까지 거저주시잖아요. 머리, 신발 다 남이 해주거든요. 얼마나 거저먹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렇게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가 길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돈, 권력, 명예가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아들이 셋 있는데요. 첫째 아이 이름은 하예요. 박하사탕 할 때 박하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 이름이 많이 불렸죠. 하야 하야 하면서 둘째 아이 이름은 차입니다. 박차를 가하다. 셋째는 선생님이세요. 박쌤. 첫째 아이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뭐 꼬랑내 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냉장고에 잔뜩 사다 뒀습니다. 오늘 아이한테 점수 따려고 제가 치즈를 꺼냈어요. 박하야, 치즈다. 짠짜잔. 아이가요,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막 날개짓을 하면서 와타시와 난다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데 제가 치즈를 이렇게 뻗었어요. 박하야, 아빠한테 와. 어디로 갔을까요? 치즈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빈정상해가지고 치즈 이렇게 뜯어서 막 구겼어요. 막 구겨가지고 애 입에다 딱 넣고 너 이거 먹고 떨어져. 제가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아이가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걸 아니까 그게 섭섭하더라고요. 뭐 엄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빠보다 치즈를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같은 거 보면서 질투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이가 아빠보다 치즈를 더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아이가 근데 만약에 저한테 왔으면 제가 치즈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겠죠. 저는 꼬랑내 나서 싫어한다니까요.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가 필요하니까 아이 때문에 사다 놓은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저한테 왔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박가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리 와봐. 아빠가 하트 모양 치즈 만들어줄게. 이거는 아빠의 마음이야. 치즈 더 줄까? 동화책 읽어줄까? 목마 태워줄까? 장난감 사줄게. 가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치즈 먹고 떨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건강, 승진, 좋은 집, 좋은 차. 네, 다 좋습니다. 그거요, 이미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필요 없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냉장고에 잔뜩 사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떨어지시겠습니까? 참 기쁨과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살리려고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저는요, 아이가 다쳤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다치게 하지 그랬습니까? 이 어리디 어린 아이를 왜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아들 죽이셨더라고요. 그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들 죽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이 잔 좀 치워주세요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제자들에게 나무랍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잠이 오냐고. 나를 위해 껴있을 수 없냐고. 그리고 그렇게 매를 맞는데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습니까? 소리 지를 때 하나님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그게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다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복음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달 넷째 주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정하시고요. 그 명단 작성하시고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남들 돕는다고 공부하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됩니다. 그렇게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100년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뭐 무슨 돈, 권력, 명예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먹고 안 자도 안 죽습니다.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고 우리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저택을 짓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탑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겠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 보냈는데 또 그 배가 영국 배하고 충돌해서 아내만 살아남고 네 딸 모두 다 죽습니다. 그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겠다고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근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 평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따라 그 영혼들 살피며 도와주며 사랑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